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감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선지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바로에게 아수에로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과정 중에 모르드게의 행보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3장부터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모르드게는 관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성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성문을 맡아서 아마 궁궐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직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황후를 선발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들어가 있을 때 그 후궁들 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웬만한 신분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고요. 직접적인 그 직책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 더군다나 뭐 유대인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그 왕의 궁전 문지기가 아니었겠나.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성문을 지키는 이제 관리였던 것은 틀림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왕의 넷이 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깨닫게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이제 왕후 와스드 우리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었고요. 에스더가 이것을 왕에게 알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로 판명이 돼서 두 반역자, 참 무섭죠. 왕을 측근해서 모신 내시가 모방 계획을 세우니까 이게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조선 궁궐도 뭐 드라마는 왕의 침소에 뭐 있지만 설명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뭐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암살 걱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암살 계획을 발견을 하게 되고 사전에 저지하게 되고 이 일이 결국 에스더가 자리 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두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시던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지위가 공고해지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왕도 알게 됐으니까 왕의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에스더가 신임 왕으로서 안 그래도 예쁜데 안 그래도 예뻐서 죽겠는데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모방까지 이걸 또 막아줬으니까 얼마나 이제 완전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제 효과고요.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건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이 활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거를 신고를 하면 포상을 정확하게 넉넉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은 포상 제도가 넉넉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일에서만큼은 모르드게한테 포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더가 뭐 큰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사건이 그냥 해프닝으로 묻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이 사건을 중요하게 전면에 등장을 하게 해서 우연하게 발견하게 해서 왕이 이것을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슬이라고 사건이라고 보다는 이제 꿰맨다는 표현을 쓰려다 보니까 이제 구슬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하나님은요 구슬을 많이 만드세요. 요소에. 요 타이밍에 만드는 구슬이 있어요. 그리고 저 타이밍에 만드는 구슬이 있고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근데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딱 모아가지고 꿰매어 버리세요. 그럼 보배가 돼요. 그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면 뭐 어마어마한 걸 순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할 마음을 주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할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훈련 받은 사람이니까 하거든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해요. 근데 나중 가서 보면 그게 구슬이었던 거야. 아무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그 일이 나중에 딱 중앙에 와서 다른 거하고 딱 묶여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오면서 제자훈련 끊임없이 제자훈련하고 가르치고 해왔으니까 제가 소홀히 안 넘겼겠죠. 그렇죠? 소홀히 안 넘겼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을 대하든지 예사롭지 않죠. 이 타이밍에 이걸 하는 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뭐 그래서 뭐라고 도저히 이해 안 될 때는 저도 이해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될 때는 필요하셔서 나중에 뭐 필요하신가 보지. 하나님 필요하실 때가 있나 보지. 그러면 내가 해놔야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치는 거죠.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제 자신에게 타이르면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걸 하면 나중에 가면은 결국 그게 보배가 돼요. 이 사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거를 딱 끄집어내서 결정적인 순간에 왕한테 깊은 인상을 딱 주게 되고 잊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타이밍에 하만의 만행이 드러났을 때 뒷받침이 되는 사건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돼요. 아니 왕을 위해서 모반을 막은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우리 나중 가서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슬을 잘 만드셔야 돼요. 어떤 구슬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각각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면 만드세요.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구슬을 안 만들어 놓으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맹랑하게 필요한 거 만드셔서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안 합니다.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재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재료 가지고 30, 60, 100의 능력을 부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만들어 놓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자꾸 이걸 잊어먹어요. 나중 가서 한 번에 하겠다고. 안 되잖아요. 애써 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부모님도 얘기하고. 하나님, 넌 장자니까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 얼마든지 했잖아요. 근데 구슬을 안 만들잖아요. 야곱은 만들고, 그러니까 야곱은 꿰맬 게 있고 에서는 꿰맬 게 없어요. 그래서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에서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나한테도 동생한테 준 복을 빌어주세요. 나한테도 해주세요. 나한테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동생한테 다 줬다.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자기가 쌓은 걸로 하는 거예요. 자꾸 은혜 얘기하니까 해야 될 거를 자꾸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해놓은 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발전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타이밍마다 구슬을 계속 만들어 놔야 돼요. 들어 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게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인이에요. 기회. 예? 그러니까 구슬을 모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구슬을 만들어서. 예? 그러면 그림이 좀 쉬워져요. 구슬 작잖아요. 근데 모아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져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권의 2인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우지 않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권의 2인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유력한 가문이기도 했겠지만 엄청난 부를 활용을 해서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왕이 그를 높이고 그런 모반이 일어날 확률이 있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력이 필요했던 거죠.
큰 전쟁에서 졌잖아요. 국고가 많이 낭비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뭐 그 사이에 재력도 많이 썼겠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을까? 많이 썼겠지만 왕한테 1만 달란트 은 드린다고 했잖아요. 300톤이랍니다. 그게 300톤. 와 하고 놀라시네. 나는 모르겠던데 300톤. 근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치 예산이래요. 그게 심하게 얘기하는 분은 좀 적게 얘기하는 분도 1년치 국고 예산의 64%래요. 적게 얘기하는 분도. 그러니까 3분의 2는 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뼈대 깊은 가문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나중에 이 판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왕도 이권 때문에 데려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판을 뒤집기가 쉬운 거예요. 이 시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잖아. 하나하나 구슬을 해 놓으신다고. 나중에 그걸 딱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참 답답한 믿음 있는 사람 참 답답해. 왜 구슬을 안 만드는 거야? 나중에 하면 된다고. 몰아서 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만들게 하시고 꿰매어서 보배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게 능력으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태하고 그렇게 방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참 나태한 사람들 많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왕이 특별 대우합니다. 하만한테 모두 꿇어서 엎드려 절하라고. 모르드게가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잘 빠져나갔는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전부 다 엎드려 절하라고 했는데 이게 성문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눈에 잘 띄어요. 몰래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관직을 했다? 아닐 텐데. 근데 무슨 일인지 하만한테는 절을 안 해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 정권의 실세인데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어요. 온갖 협박 몰아세우고 하는데 절대 못한다고 하면서 나는 유다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하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꼰질르죠. 다 얘기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나 하고 하만한테 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만이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건 손 봐야 됩니다. 다 그 직책을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손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용해서 바보가 되든지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손을 보든지 두 가지인데 하만이 바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쓴 돈이 얼만데? 예? 쓴 돈이 얼만데? 이번 기회에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유대민족 우습죠. 127도인데 이거 하나? 우습죠. 그러니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그렇게 돼요. 이게 이 모르드게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 되나? 아니고 관직했단 말이에요. 관직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하고 천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대패하고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민족적인 감정도 있었을 거고 아마도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조심스럽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우상 숭배하고 깊이 관련돼 있지 않았나. 어쨌든 이제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다. 이거는 뭐 양보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만한테 알리게 되고 하만이 듣고는 이거 한 명 손보는 건 쉽죠. 지금 에스더하고 연계성은 안 알려졌잖아요. 숨겼잖아요. 한 명은 쉬운데 이게 한 명 가지고 성이 안 차. 한 명으로 끝냈으면 에스더 사건 안 일어났을까요? 한 민족을 멸절시키겠다. 아주 이제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왕한테 알리게 되는데 먼저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가 좋겠나? 계획을 다 세우고 왕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월 내지 5월이었을 거다. 이때가 정월인데 제비를 적합한 시기가 언젠가고 제비를 뽑죠. 자기 신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시잖아요. 4월, 5월에 이게 제비 뽑는데 뽑힌 날이 2월, 3월이에요. 11개월이 있어요. 11개월.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11달, 지금 모든 개입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딱 세웁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고, 재물은 탈취해라. 거기에서 이제 자기도 가져가겠죠. 당연히. 왕의 문서를 공포하고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는 기간만 3개월 정도. 그리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뭐 대단하다고. 본보기로. 야, 이거 밑보였던 큰일 나는구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난리가 나고요. 수상궁 어지럽고요. 얼마나 없인 당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불합리한 처우를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겠어요. 앞에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거는 내 거다. 너 건 내 거야. 잘 간직해. 너 건 내 거야. 안 했겠어요? 야, 이건 내 거야. 너희 다 죽을 거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야. 어디 다른 데 가져가지 마. 얼마나 그랬겠어요. 11개월 동안. 근데 이 12개월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나는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슬들을 활용하시거든요. 잘 믿었는데 앞이 안 보여. 충성했는데 앞이 안 보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잘 헤쳐왔는데 앞이 안 보여. 이런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 얼마나 원망받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죽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죽게 됐다고. 당신만 믿냐고. 우리도 믿는데 왜 우리를 다 죽이냐고. 얼마나 핍박받았겠습니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막바지까지 몰렸어요. 11개월이 끝날 지점에 가서야 구원이 임했거든요. 막바지까지. 그래도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에스더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구슬을 꿰매게 합니까? 기도하게 해요. 이거는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기도예요. 전부 다 죽게 돼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일주일간 금식, 그게 그냥 됩니까? 이 금식 기도 실패하면 죽는걸요? 피를 쏟으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적 정화가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우상 한가운데 대강대강 살았던 민족이 완전히 정화가 되잖아요. 그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유다 민족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믿음이 살아나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안 되면 안 변하더라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싶을 때가 돼야만 변하더라고. 참 사람 희한해. 왜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그럴까? 좀 편안하게 가지. 변해라 하면 빨리 변하고, 이거 하자 그러면 빨리 하고, 그렇게 좀 쉽게 가지. 뭐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서 막 이렇게 되고, 해피엔딩은 됐지만, 예? 요 시기에는 아무도 딴지 안 걸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마음 되잖아요. 무섭죠? 한 마음 된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예, 억지 춘향교우로 됐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꿰매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뭐든지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 열심히 잘 믿었지만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황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찬찬히 가야 되고, 어느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스톱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톱할 때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한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은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나중에 꿰매실 보배들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두십니다. 자꾸 결실을 맺으세요. 믿음의 결실을 맺으세요. 믿음의 구슬을 만드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슬을 만드세요.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거 하나하나 주님 간직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아니면 그 구슬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열왕기서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보배가 별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보배입니다. 이제 한 주 살아가면서 전부가 보배입니다. 알라리 구슬로 잘 만드셔서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모든 걸 잘 활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셔서 이런 곤란한 일을 만들지 말고 가급적 이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어쨌든 구슬이 꿰매어 보배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만들어야 될 구슬들을, 믿음의 결실들을 잘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보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귀한 보배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해서 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보배로운 하루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